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떠든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어느 때에 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목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제 자기의 딸이 죽게 생기자 긴급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어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와 또 제자들과 또 군중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을 이제 향해서 가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게 되었고 그 순간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혈루증이 치유를 완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걸음을 멈추셔서 회중 가운데 그녀를 찾으셨고 또 그녀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신 이후에 고백을 들어주신 이후에 바로 치유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혈루증이라 할지라도 또 재산 하나 없는 가난한 그런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제는 평안하게 가라고 치유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치유의 순간에 정작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빨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자꾸 시간만 끄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냥 한 구절 예수님께서 딸아 너는 고침받았다라고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꽤나 오랫동안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바로 회당장이 염려했던 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본문과 좀 유사한 본문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유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이상하게 예수님은 시간을 끄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셔서 치유하시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끄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상하게도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본문을 볼 때 모든 시간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고 또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시간까지 다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음 하나 가지고 또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심하고 절망한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낙심한 야이로에게 그 믿음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비록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네가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들에게는 광풍이 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그 인간적인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어졌으니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은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너무나 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야,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처음 신앙, 그 간절한 모습 잃지 말고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야이로의 믿음을 불러 일으켜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환경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울고 또 떠들고 또 통곡하는 그 외인들을 다 내쫓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곳에 들어가사.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먼저 있었던 장사를 지내려고 울고 떠들고 또 부정적인 망했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맹모 삼천지계라고 해서 그냥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좋은 장소, 또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고요. 또 적극적인 그런 마음들, 또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도요, 이 환경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다양한 직업군의 동기 또 선배 전도사님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실한 그런 크리스찬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또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선배님은 굉장히 독특한 선배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는 전도를 갈 때 이제 그 무당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선배를. 근데 이제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자기가 가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무당하는 사람들이 딱 멈추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왔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보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딸의 부모인 회당장 부부만 대동하셔서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여전한 처음 사랑과 믿음을 가질 때에 담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쉬울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았습니까? 우리 삶은 문제와 어려움 투성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방법으로 죄를 짓고 또 다른 것으로 문제를 대체해서 그냥 덮어두고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 이 제자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제 수석 제자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특별한 기적 속에서 이 세 사람을 꼭 동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모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 세 사람이 있게 되어졌고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 세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수석 제자 그룹 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수석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고요. 또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확천금을 좋아하죠. 그러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고 그렇게 기적을 목도하며 문제를 뛰어넘고 장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너가 그렇게 충만했을 것처럼 앞으로도 믿고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고백대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41절,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내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달리다구 하니까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이제 걷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부활의 그림자, 기적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죠. 우리가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붙잡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또다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또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해 나갈 때 부활의 기적이 또다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